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사람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소망과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하였습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땅의 것이란 영적으로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욕망에 속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최종 목적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자신이 거할 최종 목적지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쌓아두거나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저 왔다가 잠시 머물러가는 임시 거처라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이 인생의 최종 목적지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더 많은 것을 쌓아두고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인생의 최종 목적지라는 그 착각 속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한 줌의 흙이 되어 흙으로 돌아가는 참으로 헛되고 헛된 인생, 참으로 의미 없는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목적을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땅에 있는 지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여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런데 아벨을 대신하여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셋의 후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입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이 있으나 정통적으로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견해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며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이라는 견해입니다. 이 두 무리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은 외적인 미모, 매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앙이나 선한 행실, 아름다운 마음씨 등과 같은 내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외적인 아름다움, 외적인 매력만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경건한 여자들을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섬기려고 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와 또한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주셔서 어느 시대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점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성경은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려 이방의 신들을 따른 이유에 대하여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였지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 함께하는 아내들의 영향을 받은 솔로몬 역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열왕기상 11장 5절은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스다롯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풍요의 여신으로 성적 사랑과 다산을 위해 숭배되는 우상입니다. 이 여신을 위한 제사에는 성적으로 음란한 행위가 의식의 순서로 있었습니다. 밀곰은 다른 이유로 몰래 또는 몰로 말감 등으로 불렸었는데요. 가나안 족속의 우상으로 어린아이를 우상에 바치는 유아 희생제사로 특히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적으로 몰라난 아스다롯과 아이를 바치는 밀곰을 섬겼습니다. 그가 노년에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타락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자신의 뜻대로 욕망에 이끌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외모만 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경건한 여자들을 아내로 삼은 셋의 후손들 역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의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죄악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어긋나 있어 회복이 불가능한 죄를 가리킵니다. 또한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물론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배치되어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억 속에서 거의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6절 7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것을 생각하실 때 느끼셨던 그 감정을 한탄과 근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탄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음은 후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근심하다로 번역된 단어 아짜브는 마음이 깊이 슬퍼한다, 또한 고통스러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사람을 심판하러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한없이 슬펐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녀를 혼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혼낼 때 마음이 편한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를 혼내는 부모의 마음은 혼나는 자녀보다 더 무겁고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혼내는 이유는 그들의 잘못이 자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며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사람들이 저지른 죄악의 대부분이 사람과 사람 사이, 즉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 마음에서 나오는 죄악을 다음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죄악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거림, 비방, 능욕, 즉 난폭함,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우매함, 배약, 즉 약속을 어기는 것, 무정함, 무자병, 이 모든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과 하늘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 안에 모든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어진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또한 손수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께서 만드신 땅과 사람을 향한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땅에서 번성하며 할수록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멀리 떨어져 살게 되면서 남이라 부르지만 결국 위로 올라가면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라는 한 뿔에서 비롯된 형제이며 자매입니다. 즉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된 가족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폭력을 일삼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신 이유이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보면 1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이 부패했다라는 말은 땅의 토양이 각종 폐기물이나 중금속 등으로 오염됐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사람들의 탐욕과 폭력으로 흘린 피가 그 땅을 더럽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를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고 피를 흘리게 하는 그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에도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은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하실 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심판 가운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은 노아에 대하여 노아는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노아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대에란 노아가 살던 동시대 사람들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근데 노아가 살던 동시대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의 노아는 의인이며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전혀 죄가 없거나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자 역시 모든 행위가 티도 없이 완전하다거나 죄가 전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실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죄로 가득한 시대에 의인이며 완전한 자였다라는 것은 노아 역시 때로는 실수를 하고 죄를 짓기도 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하고 정직하게 사람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성실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오늘날도 노아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경건하고 정직하게 또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려고 성실히 노력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에게는 또 다른 특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를 의인, 완전한 자라고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노아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일삼는 그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을까요?
오늘 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말 성경은 이 구절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번역하지만 영어 성경은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그러나 노아는 주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도 이 구절은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일삼는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하며 그들 역시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 때에도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을 가득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역시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짓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에도 노아와 그의 가족만은 구원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떠났다거나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이란 누구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믿는 그 사람이 바로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 외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할 때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찾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고 그를 심판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나빠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죄악으로 가득해지고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가정이 깨지고 사람들이 계속 죄를 탐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에서 은혜를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죄악으로 가득해지고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가정이 깨지고 사람들이 계속 죄를 탐하더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